안녕하세요. 깨달은 성경 말씀에 기쁨과 감동을 전하고 함께 맛보는 아하 바이블을 진행하는 이동혁 목사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아하 이 감동을 함께 맛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아하! 오늘은 제4강입니다. 제4강은 제3강의 연장 강의입니다. 제가 제3강을 진행하면서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임마누엘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인간 창조의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4강에서 다루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간을 특별한 지혜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4강입니다. 저는 제4강을 시작하면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고요. 인간 창조의 목적과 사명을 통해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얻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인간 창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은 첫째로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의 통치자, 인간을 모든 피조물의 통치자와 대표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이 통치자, 대표자로서 다스리는 영역은 모든 것입니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으로서 이 다스리는 영역은 바다와 공중, 땅, 즉 모든 피조 세계라는 것이죠. 다스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통치와 질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과 창조 질서에 따라 다스리라는 것이죠. 이미 제2강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창조 때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인간,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타락 이후로 이 창조 질서가 하나님, 피조물, 인간으로 이렇게 파괴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 인간, 피조물 이 창조 질서를 모든 피조물의 통치자로서 인간으로 하여금 잘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를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 요리문답. 이 요리문답이라는 것은 교리문답이죠. 제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서는 그 질문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모든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죠.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고 모든 피조 세계들을 잘 다스리도록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은 그래서 인간 창조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인간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 때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사명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명이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맡겨진 임무,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명령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부여받은 사명, 명령은요. 첫째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은 인간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또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 창공을 날아다니는 모든 그러한 새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사명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은 여타 피조물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된 목적과 사명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 땅에 있는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들은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그들에게 부여된 그러한 목적입니다. 창조의 목적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바로 그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죠. 창조 목적과 사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온 땅에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온 땅에 충만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창조 목적과 사명에 합당한, 즉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땅에 충만하도록 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인간의 사명 두 번째로 땅을 정복하라. 이러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실 오해가 있어 왔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연을 정복하고 파괴하라는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안티 기독교도들은 기독교가 처음부터 자연을 정복하고 파괴하는 종교라고 비난합니다. 봐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죠. 그러나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이 세 명령과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즉 땅을 정복하라, 이 하나의 명령만 딱 뚝 띄어서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이 꾸러미로 같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자연 만물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복하다고 했을 때는요, 히브리어로 카바시입니다. 이 카바시는 정복하다와 복종시키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복하다로 해석하게 되면 정복하는 것이죠. 파괴적인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찬 인간들이 땅에 충만하게 퍼져나가서 땅에 충만하여 자연 만물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라, 다스리라, 이러한 의미에서 정복하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종시키다로 해석하게 되면 이것은요, 영적인 의미에서 땅을 점령하고 있는 사탄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탄 마귀는 땅으로 내쫓김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 임금이다, 요한복음 12장 31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에베소서 2장 2절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땅으로 내쫓김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등장하여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볼 때 우리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를 따르는 그의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천상에서 내쫓기는 사건이 있었고, 사탄은 공중과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사단을 정복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을 멸하고 모든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하시려는 그러한 목적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면서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지상명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가장 최고의 명령이다. 그래서 지상명령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 명령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위임 명령, 대위임령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지상명령을 지금까지 단순히 제자 삼으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왔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 단체나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러한 제자 훈련하는 운동가들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그들이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이 지상명령은 단순히 제자 삼으라는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첫째 인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 즉 사명이죠. 이것을 첫째 아담, 인류가 실패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시고 사탄을 멸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주신 그러한 하나님께서 첫째 인류에게 주셨던 명령을 다시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미에서 확대해서 해석하고 싶습니다. 결국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땅을 잘 다스리고 보존하라는 이러한 의미와 영적으로 사탄 마귀를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 이러한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에게 주셨던 명령, 사명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인간 창조의 목적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중복되는 부분으로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인간 창조의 목적과 사명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인간 창조의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지상명령에서 주신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삶의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문화를 건설하는 것이죠.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창세기 2장 15절과 함께 문화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5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15절을 문화명령이라고 부르는데요. 자연 만물을 보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류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살피고 경작하고 가꾸어 나가는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명령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문화란 무엇입니까? 인류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양식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인간은 문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문화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에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문화와 사탄의 영향을 받아 귀신을 숭배하는 귀신의 문화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문화가 아니라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 문화에 살고 있으면은 그 세상 문화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너희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바로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의 그러한 문화,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귀신의 문화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처한 삶의 각 분야에서 이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바꾸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 창조의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삶, 이것은 직접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문화를 건설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제4강을 시작하면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요? 인간 창조의 목적과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인간 창조의 목적과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다스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고 우리 주변의 모든 문화들을 하나님에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문화로 바꾸는 문화 명령을 사는 삶이 인간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인간 창조의 목적과 사명에 합당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인간다워질 수 있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하나님께 제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삶을 제가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평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4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강에서는 사람과 동물의 먹을거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4강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제5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